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자 그러면 벌써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갖고 준비하고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는 분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인사하자 그러는데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싹 돌이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 보고 자꾸 인사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가정의 달, 또 계절의 여왕인데 이 축복의 계절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 평안한지,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준비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5월 지나기 전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이 임하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면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러면 먼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먼저 웃으면 돼. 그렇죠? 이런 귀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이에요. 어느 대학 교수, 또 유명 대학의 학장까지 지내셨던 한 여자 권사님이 노년을 잘 지내시는데 은퇴하시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서는 몇 해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누가 제일 부러운 줄 아세요? 자, 여성으로서 학장까지 지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 더 이상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괜히 정치판에나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돈을 번다거나 이런 걸로 스타일 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지낸 거예요.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은요, 제가 참 부러운 사람 한 사람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제 방에 아침마다 대걸레 들고 와서 청소하는 저 청소부 아줌마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요, 하루에도 12번씩 지금이라도 하나님, 제가 저 아줌마만큼만 건강해서 그래서 대걸레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라고만 하면은, 그래서 교회도 쓸고 어디도 쓸죠. 그랬으면 제 마음에 더 원이 없겠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병들어서 아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탑 클래스로 지냈던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부러울 정도의 인생으로 따락으로 떨어지는 것 보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 질병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도저도 말고 그저 돈이 제일 문제다.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재벌인데 내 재산의 절반을 다 줄 테니까 나를 10년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거 보면은 또 건강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어떤 문제냐? 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치료받으시는데 침 맞으러 영재한의원이라고 인천에 영재한의원이 있어요. 침 맞는데 그 옆에서 침 맞는 그 중년 신사 아저씨, 50대 중반인데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예요. 그분이 불란서 파리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병드는 게 당연하다, 자기는. 맞아 싸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파리에 가서 수십 일 동안 여행을 다 하고 그리고서는 돌아오는데 마지막 날 파리의 여자가 그렇게 예쁘대요. 왜 그 캉캉 춤추는 그 물랑루즈라고 아세요? 저쪽에 서울에 있는 물랑루즈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파리에 있는 너무너무 예쁜데,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 율락가 가서 잤는데 비행기에서 오는데 중풍이 온 거예요.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그렇게 죄를 다 깨달으셨으니까 그럼 아저씨 교회 가요?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내가 나으면 갈게요. 나으면 간다는 거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인간마다 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죄가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가? 오늘 9장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참 예수님도 가만 보면은 인간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좋아하는 지역이 있어요. 주된 무대가 있어요. 그게 어디야? 본 동네. 그 본 동네는 어디야? 이름이 본 동네가 아니라 메이저 에어리어예요. 주된 지역이라는 게 어디에? 그게 가버나움에 가버나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고향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너무 좋아. 근데 참 이상하게요. 나사렛에서는 이적이 안 일어나는데 가버나움만 가면 죽은 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를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메이저 에어리어로 아주 본 고향으로 이렇게 잡으시고선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가버나움을 또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행한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죄를 안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지역이긴 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나가시고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까? 본 동네인데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지역, 관심 있는 지역인데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이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사건이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개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예수님이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맞닥뜨렸어요. 근데 그를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치료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시느냐? 2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러분 이 보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 그때 점수가 안 되면 고쳐주는 거야, 안 고쳐주는 거야? 안 고쳐주는 거야. 예수님 보시는 게 있어요. 그냥 다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사실은 이 치유의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한 번은 간질 걸려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 고치는데 잘 안 고쳐져. 근데 새벽쯤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 된 사람이 반가워서 예수님께 뛰어가서 주여!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나온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만하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만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밤새 제자들 앞에 가서 기도받게 하고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니까 뛰어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만하거든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할만하거든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당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꾸짖으신 태도예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만하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바꾸셨어요?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얼른 아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말을 고쳐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 아들을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고침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세요.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꼭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너 내가 내 병을 고칠 줄로 믿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 어머님도 중풍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27년을 누워 계시는데 앞에 7년 이렇게 포기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셔서 오래간만에 오시잖아요. 문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외로우시죠? 그럼 내가 아들이 그분을 소외시킨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막 울어요. 중풍병의 특징이 뭐냐면 눈물이 많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한테 가가지고서는 집사님 슬프지 외롭지 그러면 다 웁니다. 그러면 아니, 이 집 며느리가 어떻게 이분을 어떻게 대했길래 이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저를 째려보세요? 여러분, 이 중풍병은 원래 감정이 컨트롤이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우울증이 같이 와요.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권사님, 이 중풍병에는 홍삼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가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날부터 뭘 구해야 돼요? 홍삼을 구해야 돼요. 왜? 이 중풍병자는 귀가 얇아요. 그래서 뭘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그냥 그걸 먹어야지 돼. 마음에 그게 먹고 싶어서 막.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어느 한의원에 가니까 그냥 침 한 방에 그냥 나았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한의원 가자, 그 한의원. 그래서 제가요,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막 해드리고, 기도원, 한의원, 병원, 또 약을 지어오고, 또 뭐 약수도 떠다 드리고, 여러 가지. 그거 뭐 좋다는 거를 다 해요. 그런데 저도 엄마를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한 7년 지나니까 지쳐요. 기도원 갈 때 나중에는 어머님 모시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차를 대절을 해서 싣고, 또 휠체어도 싣고, 그리고 또 보따리가 하나 가득해. 그걸 또 싣고, 그리고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한 수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 급기야는 이렇게 된, 저 혼자 갔다 올게요. 제가 가서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가 몇 년을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중풍병자는 도와줄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이게 참 기적이에요. 엊그제 김천인가요? 어디에서 한 사람이 동네 사람한테, 옆집 사람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별꼴이야 그러고 들어갔대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인사를 하면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요. 근데 저를 보고선 저 복도 끝에서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아이고 그러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보고 도망가지 말자. 제가 여러분 안 잡아먹습니다. 인사하면 돼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앞으로 나오면 인사할까봐 이 뒷문으로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인사를 안 받고 들어갔다고 기분이 나빠서 이 여자가 조금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니까 정신병이 있으니까 무시한 거야, 이 사람을.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가서 라이터 들고 와가지고 그 이불에다가 불을 놔버렸다. 한편으로는 잘했고 나는 또 걱정이 들어요. 누구 또 인사 안 받으면 우리 집에 와서 이불에다 누가 불 놓을까 봐. 여러분, 이웃이 있어야 돼. 좋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사람들, 나의 아픔을 함께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안아주고 보다듬어줄 그 사람들,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지. 그게 구역이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구역에다 넣지 마세요. 저희 집 신방 오지 마세요. What shall I do? 내가 뭐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방도 오지 말고 구역도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딱 1시간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좋은 말로 할 때 그러지 마세요. 이분은 참 복된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풍병자면 어떻게 데려갈까요? 저 같으면 업어서 데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병약하니까 업으면 이게 뼈 같은 게 사그러들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째 들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와봤는데 침대를 메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진려하지 않고 그 사람을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들의 믿음. 그러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좀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붙잡아야 돼요. 나를 이끌어줄 사람. 그게 누구예요? 구역장이지. 그게 목회자예요.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그런 사람을 함께 붙잡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테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소자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키가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데 벌써 중풍병에, 예수님보다 젊어요. 예수님 33살이니까 예수님보다 더 젊어요. 전에 이창인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 로이병원 북각 터널이 있는데 평창동에 거기 계실 때 제가 갔는데, 그 병원이 참 아주 세련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절반만한 큰 홀이 있어요. 근데 그 투명 유리로 돼 있고 거기 안에서 뭐 하냐면 재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보이면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세상에, 한 30대? 20대 후반이나 됐을 젊은 총각이 사지를 다 못 써요. 고혈압에 와서 뇌경색이 와가지고 저는 쓰러졌었대요. 어떤 자매가 또 그런 자매도 있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발을 못 디뎌. 그냥 덜덜덜 떨고 있어요. 아마 이 청년도 예수님 보시기에 테크노 너무너무 젊은 어린아이, 젊은 청년이에요. 어쩌다가 이 지정이 됐느냐? 그의 마음, 그의 심령을 바라보시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요, 같이 한번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여러분, 저는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차차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한 번도 여지껏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제가요 지금 일어나 침대를 들고 가라. 요즘 침대 무겁습니다. 침대가 과학이에요. 보통 무게 시트만 들려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단하세요. 그냥 처음 만났는데 방금 만난 사이인데 지금 그냥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거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감동이 일어났어요. 아마 제일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인 말고 또 어떤 사람? 그를 침대째 메고 왔던 그 친구들. 와, 걷는다. 드디어 나았구나. 자기들이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그게 열매가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합니다. 막 울고 불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감동의 현장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은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구절이에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할 일입니까? 여기 보면 누가 그랬어요? 누가? 서기관들이. 왜 서기관들이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휴일, 이게 공휴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쉬다 보니까 또 갔다 온 분들도 있고 그냥 그랬다 보니까 좀 맥이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 가족끼리 어딜 가면은 우리 저 둘째 애들 그 꼬맹이들 때문에 뭘 해주냐면 폭죽을 사요. 폭죽. 예, 이 바닷가 이런 데 가면은 폭죽을 팔아요. 그러면 폭죽을 다 이렇게 한 5개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그러면 우리 둘째 애가 그냥 긴장을 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볼까 아니면 아유 너는 붙여라 나는 그냥 있겠다 이럴까? 예? 긴장에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원이가 긴장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폭죽을 하나만 봐도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불꽃이 튀게. 교회에 오는데 말이죠.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배를 참여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퍼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퍼질라이제이션. 아주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집에서 퍼져야지. 교회 와서 예배 속에서 퍼지면 안 돼. 기대감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서기관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가? 첫 번째, 뭘 좀 알아서 그래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알아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쓰는 서기관들이에요.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본당을 새로 증축을 해서 이렇게 새로 건축을 하는데 인터넷에 그냥 그 사랑의 교회 짓는 거를 본인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뭐라 그러냐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없어서 또 그렇게 강남에다가 그냥 몇 천억씩 들여서 또 짓느냐 마느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리플 다른 걸 이렇게 봤더니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 그렇게 해서 나도 신학생인데 나도 목회자인데 이게 교회냐 기업이지. 여러분 그들이 왜 비판을 해요? 뭘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좀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소자야 일어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한복판에서 그는 그 감동의 물결을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죄를 용서하고 난리야. 지가 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거기에 참여하고 아멘하고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쥐가 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에 어떤 생각? 악한 생각이다.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기적의 한복판에서 그 기적을 누리고 체험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 속에 어떤 게 가득합니까? 비판, 판단, 관찰자로 있는 거예요. 저 대학생 때 80년대 초반에 광주 사태 이후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79년도 이후로 계속 데모를 했으니까요. 데모하는데, 데모를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도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그런데 발언을 막 비판을 막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초에. 그러니까는 교회에 누가 있냐면 교인만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세요?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그분들이 와서 저 뒤에서 다 기록을 해요. 행신임마누엘 이더만 목사님 몇 장 몇 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거기에서 대통령을 몇 번 비판을 하고 여당을 몇 번 비판하고 뭐 이런 거 다 적어요. 어떤 그 경찰서에서는 아예 도청해놓고선 그렇게,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또 증거는 없어요. 예, 하여간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이게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는 설교를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설교를 듣는 암흑의 경찰서의 서장님께서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그 우리나라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고 내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관찰자로 오지 마세요. 구경꾼으로 오지 마세요. 어떤 때는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앞에서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막 인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얼마나 준비했나 보자, 얼마나 틀리나 보자. 그러니까 그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제 신학교 동창이에요. 아주 자랑스러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울산인데 집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웃지 못할 얘기예요. 연애 편지를 여자가 부인이 사모님이 쓰신 거예요. 울산에 있고 남자친구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보고 싶어서 자기야 뭐 하면서 뭐 그 교회 또 전도사 있으니까 암흑의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뭐 그렇게 편지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편지를 풀러가지고서 이렇게 딱 답장을 봤더니 이렇게 편지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보낸 편지야. 어머? 그러고 봤더니 그 안에 있나 보다. 그러고 봤더니 답장은 없어. 자기가 보낸 편지가 다시 송달 다시 온 거예요. 못 받았나? 봤더니 받아서 자기가 그 이전도사가 쓴 거예요. 봤더니 편지를 펼쳐봤더니 글쎄 빨간 줄로 맞춤법 틀린 거. 나 이 절대 하나도 안 보탠 거야. 그래서 그 사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연애 편지를 안 썼다는 것이었던. 내가요 그때 친구지만 열불 나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하고 무슨 결혼을 해? 여러분,
뭘 좀 하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해. 여러분, 칠첩반상 반찬이 7가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왔는데 꼭 못 찾아. 없는 반찬 찾는 시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시어머니들 다 대답 잘하세요. 없는 반찬. 생전 안 먹던 거, 뭐 창난젓, 명란젓까지는 이해가 가. 웬 또 창난젓이야. 없는 반찬 찾아요. 없는 반찬 찾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며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놓고 회개할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판단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년을 앓아왔던 중풍병자 이 청년을 고쳐주시고 그는 기적처럼 일어나서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악한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령을 진심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관찰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마음을 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